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사도는 자신의 진실성을 밝히고 그 신뢰로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온갖 고난들, 그리고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들이며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신자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가 무조건 화목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우상을 멀리하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 조건입니다.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5장 21절에서 사도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말하고 여기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 것을 권합니다. 그 은혜의 때는 미룰 수 없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한 후에 은혜를 받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의 때는 지금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미뤘다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구원은 지금 당장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기는 했지만 은혜를 받는 보람이 전혀 없다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다음은 3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권고 다음에 사도는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길게 논합니다. 자신들을 받아들이라는 11절에서 13절의 호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의 긴 문장입니다. 사도의 생각이 어떤 주제를 놓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는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 화목하게 하는 말을 전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책이 사람들의 비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행실이 어떻게 흠이 없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절부터 사도 일행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어떻게 스스로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그들이 당한 일들이 열거됩니다. 많이 견딘 것과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견뎠습니다. 그들이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어떤 태도를 견지했습니까?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병기를 좌우에 가짐. 이것이 그들이 일관되게 견지한 태도였습니다. 이런 일관성은 그들이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평판이 나쁘든지 좋든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삶을 산 까닭에 그들은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도 일행에 대한 사람들은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속이는 자, 무명한 자, 죽은 자, 징계를 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들은 참된 자, 유명한 자, 산 자, 죽임을 당하지 않는 자,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니는 까닭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죽음을 지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신자들과 화해를 도모하려는 사도의 호소입니다. 사도 일행은 이렇게 진실한 사람들이고 참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사도 일행이 당한 고난은 고린도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허투루 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방문 계획을 바꾼 것은 고린도 신자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는 것은 그들을 지배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사도의 편지와 같은 그의 모든 말들에서 고린도 신자들과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는 사도의 소망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도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호소합니다. 사도 일행은 고린도인들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있으며 마음은 그들을 향해 넓게 열려 있습니다. 사도 일행의 마음이 좁아져서 고린도인들이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고린도인들의 심정이 좁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간절한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진정 고린도 신자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라는 사도의 시도는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다음은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짝을 이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 짝은 서로 맞지 않는 짝입니다. 의와 불법, 빛과 어둠은 서로 모순된 현상으로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꼭 이와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사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서로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양립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일에서 신자와 불신자를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런 양립이 불가능하다는 뜻일까요? 그 답이 10절 이하에서 나타납니다. 양립이 불가능한 영역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에 적용됩니다. 신자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신자 각 사람에게 성령이 거함으로 각 사람의 몸이 성전입니다. 또한 신자의 무리인 교회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우상 숭배의 제2의 신자가 참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단락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부정한 자들 중에 나와서 그들과 어울리지 말아야 하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인용한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공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는 약속을 가진 고린도 신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신 목적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상의 제단과 관련된 모든 것, 우상 숭배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 단락을 앞단락과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에서 지금 사도가 고린도 신자들과 화목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화목을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신자들과 화해하고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고 사도가 특별히 이득을 볼 것은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 신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할 뿐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관계만 회복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우상의 제전에 참석하고
거기서 바친 제물을 함께 나누면서 귀신의 상에 참여한다면 하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고사하는 자들과 하야하는 것은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둠이 함께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사탄의 조화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신자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관계 회복의 마지노선입니다. 사도는 한편으로는 장애를 제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관계 회복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은혜를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의 새 시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입니다. 제사를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분께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왔습니다. 은혜의 시대요, 특권의 시대요, 영광의 시대입니다. 그 핵심엔 관계가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제도와 형식과 간섭에 머물러 있다면 이 은혜를 모르고 있거나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새로운 나라의 도래는 온 세상이 들어야 하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처럼 충성했습니다. 갖은 고난과 오해와 멸시를 무릅썼습니다. 불의한 세상에 의와 병기로 맞섰습니다. 깨끗함과 자비와 거짓 없는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십자가 길을 따라 산 고난의 흔적만을 사도의 신임장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려 했습니다. 마치 진리가 거짓말로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처럼 여겨졌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울보다 더 부유하고 기쁘고 다 가진 자는 없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였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역설적인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언약의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것은 은혜이자 동시에 책임을 수반합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운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외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을 꾸미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